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들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빚으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할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빚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를 부르시고 난 뒤에 베드로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신 분이 아니셔요. 베드로가 깎여지고 또 실패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거 보게 되죠. 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 성도들 가운데도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증인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 가지고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스려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주의 이끄심대로 정인의 삶과 제자의 삶과 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일꾼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책임감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가정의 어머니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에게 밥을 주기도 하고 또 빨래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책임감 때문에 아버지가 정말 세상에 가서 요거도 먹고 참 돈 벌기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 좀 이렇게 요거도 먹는 거 세상 가운데에 조금 뭐 한 소리 들어도 집에 들어오면은 웃는 거죠. 자녀들 보면서 환하게 웃는 거예요. 시름을 다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책임감이 있는 자가 참되게 온전히 헌신할 수가 있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순종, 하나님께서 기쁨의 길,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영상을 하나 어젯밤에 만들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여러분. 오늘은 진정한 기쁨으로 가는 길, 바로 순종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순종은 사랑에 대한 기쁨의 응답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하셨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사무엘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 왕은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 자신을 맞추고 그분의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궁극적인 기쁨에 이르는 길입니다. 단순히 행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용기나 지혜뿐 아니라 순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을 기쁨으로 가는 우리의 길로 받아들입시다. 그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과 성취의 여정입니다. 사랑과 순종 안에서 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젯밤에 좀 5분 만에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참 시대가 빠른지. 예전에는 막 사진 찾고 뭐 동영상 찍어 못 만들어요, 제가. 근데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글만 딱 집어넣으면 제가 이 설교 원고 중에 대지를 딱 나눠가지고 딱 집어넣으니까 이 4분짜리, 10분짜리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유튜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길로 나가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순종은 하나님 앞에 관계,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순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빚으시는 사람 또 이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것이죠.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니를 통해서 일한다. 소리가 굉장히 적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그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할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온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증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신약시대 우리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모세는 80세부터 쓰임받게 되었죠. 다윗은 10대부터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30대 청년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 사도죠. 이 사도도 마찬가지. 젊을 때 주님 앞에 꼬꾸라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면서까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가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헌신, 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헌신을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돼요. 여러분, 이 헌신을 우리가 몸으로 때운다. 이건 농경사회에서는 맞아요. 농경사회에서는. 농경시대 사회 가운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이 대도시지만 교회를 건축하면 교회 성도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벽돌 날랐어요. 혹시 기억하셔요? 다 뭐 이게 지어놓고는 안 돼 오셨나 모르겠는데. 저도 어릴 때 그 교육관 짓는 시골 교회 교육관 짓는 걸 봤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 짓는 걸 봤습니다. 옆에서 구경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는 놀이터가 교회였으니까 전부 이게 벽돌을 날랐어요. 지금 대구 시내나 지역에 있는 의성이나 이런 데 100년 된 교회들은 전부 성도들이 이 볏짐이나 이 벼룩 시멘트 돌 다 날라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몸으로 드리고 마음으로 드리는 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그죠? 시간을 막 10시간씩 5시간씩 들여가지고 교회 봉사 이렇게 할 수 있는 현대적 구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을까? 현대의 가치, 가장 많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제일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 그 가치는 돈입니다. 돈.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교회를 세워나갈까? 물론 시간들은 옛날보다는 많이 헌신을 못하지만 물질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나누는 일, 주의 초대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무엇을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즐겨내는. 여기서 기쁨, 자원하는 마음이 계속 있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누가 정합니까? 옆 사람 째려보지 말고 네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정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정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정해보는 겁니다. 저희 가족도 처음 할 때 이 헌금 낼 때는 가족 의논은 해요. 대화를 안 하지만 이렇게 냈으면 좋겠다. 뭐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정한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기가 몇 번씩 이제 한 4번 정도 교회에 개신교 안에는 돌아갑니다만은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정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절기 헌금을 드릴 때도 똑같이 감사 헌금처럼 드리면 안 돼요. 몇 개월 동안 돌봐주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새해 마찬가지고, 그죠? 고난 주간 때도 뭐 이렇게 부활절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정하게 드린다는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헌금 생활이나 헌신의 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내 편한 대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내 편한 대로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뭐 전 재산을 내라 뭐 이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 달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정한 마음이에요. 정한 마음. 근데 그 정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내냐 하면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색하면. 1년에 한 2차례 정도 헌금 선교할 테니까 부담스러워도 주무셔도 되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교회는 꼭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두 차례 정도는 해야 합니다. 특히 일꾼들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정한 것, 내 욕심에 맞춰서 예물을 드리거나 헌신의 삶을 살려고 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색함으로 드리시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의 돈주머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주머니 안에 포함된 우리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께 인색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드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헌금의 양과 또 어떤 질이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한, 또 무엇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형편 가운데에 정한 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내가 봐도 인색할 정도의 헌금을 하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에 항상 저희 어머니가 헌금하라고 1,000원짜리를 성경책에 빳빳하게 넣어가지고 그걸 주셨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헌금하라고 이렇게 주시고, 아니면 돈이 또 이렇게 좀 구겨지면은 다림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주셨어요. 다른 집은 안 그랬나 보네. 아, 그래요? 우리는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시골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자인 초원이라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주셨어요. 그렇게 주고 난 뒤에 뭐 제가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될 때는 이제 제가 그냥 했지만은, 항상 어릴 때는 그 빳빳한 걸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희는 이제 과일 농사도 하고 아버지가 또 서점도 경영하시고 뭐 이렇게 했어요. 과일은 이제 나중에 뭐 은퇴하시면은 농사 지으시려고 좀 준비해 놓은 땅이 있었는데 다 날라갔지만, 아무튼 그 처음 땄던 복숭아는 항상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예물로 바치고, 그 다음 제일 좋은 거는 목사님 드린다고 아버지가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막내인 저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서 목사님 사택 가서 두드리면 누구냐 하면은 제가 가서 과일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 10번은 기억납니다. 굉장히 기억나요. 저희 집이 바로 교회 밑에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면은 헌금의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십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이 뭐냐? 사랑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에 그 큰 교회에 3만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매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더라고.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참 신사적으로 뒤에다가 탁 넣고 그냥 우아하게 넣고 들어오잖아요. 그 큰 교회에는 바구니를 돌려요. 안 낼 수가 없어. 갑자기 지갑을 안 들고 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 뒷주머니에는 돈을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매 예배 때마다 해요. 근데 우리 지금 돌아가셨지만 면접을 하실 때에 또 교육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예배의 물질의 본을 목사나 교육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보고 따라할 수 있겠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헌금을 어느 정도 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헌금을. 그래서 이게 이 정도는 하라고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근데 그 형편에 맞게가 보면 제게 보면은 좀 숨이 헐떡할 정도입니다. 조금 부담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니까 내가 부담을 안 가지면 마음이 잘 안 들어가요. 내가 2만 원 있다고 칩시다. 2만 원 있다고 치는데 2만 원 다 내려 하니까 뭐 가가지고 뭐 좀 사 먹어야 되고 뭐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을 냅니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요, 마음 가운데에 give and take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의식입니다. 인색함으로 또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2렙돈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바리새인의 덩그랑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과부의 정말 생활비, 하루의 생활비를 2렙돈을 넣은 걸 보시면서 가장 많이 했다 칭찬하신 것을 보게 돼요. 이 여인에게는 이 돈이 하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게 이 헌금의 정신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는 칭찬하시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해지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이 성경 가운데 나를 따라오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데 유독 테스트하는 장면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관. 처음 익은 곡식으로 드려라. 드리라는 말이죠. 공경하라는 말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내 창고가 넘치리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 마음, 중심,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넘치도록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곳간에 채워지지 않는 것은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책임. 그런데 내 마음을 드리지 않았어요. 인색함으로 드렸어요. 억지로 드렸습니다. 채우시겠어요?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의 개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크고 작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부자에게는 더 많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아마도.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수억 이걸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하며 기쁨으로 드리라는 것이 헌금의 귀한 자세요 정신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헌금은 부담이 되면 안 됩니다. 부담감을 가지지만 기쁨이 더 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헌금이요 물질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이지요. 헌금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신앙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며 기쁨으로 이어가게 하는지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단순히 재정적 기부가 아닙니다. 기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셔요. 기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로 드리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공급해 주심으로 인한 감사인 거예요. 오늘 귀한 집사님 기도할 때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것, 내게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에요. 주님 거.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누구 거입니까? 여러분이 맡긴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맡겨주셨지만 누구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내게 맡겨주셨지만 누구 겁니까? 목소리 점점 줄어드네. 그죠? 여러분,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1조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가 뭐냐 하는 거예요. 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10의 9조까지 10의 10조까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것을 표하기 위해 10의 1조로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해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이 현대의 근본주의자들은, 침례교 쪽에 있는 사람들은 11조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그쪽 교단 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 교단은 철저하게 11조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계속 있는 대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의 11조가 맞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구 교회들은 11조를 잘 안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종교세를 냅니다. 그 사람이 소속된 종교가 뭔지에 대해서 종교세를 내요. 세금을 강제로 부과한단 말이에요. 에? 우리 박 집사님이 월급에서 떼나간다고. 강제로 떼가요. 그러면 그 뗀 걸 가지고 어디다 주냐면 각 교회에다 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부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루트교, 성공회 이런 데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감리교도 좀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성공회 신부님들이 어디서 사례를 받냐면 나라에서 받아요.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럽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로. 근데 이 영국과 미국으로 건너간 건전한 개혁주의 신학에 있는 사람들은 핍박받은 사람들입니다. 영국에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가요. 네덜란드로 가서 화란 개혁교회를 세웁니다. 화란 개혁교회를 세워서 거기에서 열심히 뭔가를 좀 하려고 했는데 화란에 또 캐톨릭 바람이 불어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 핍박에 견디지 못해서 떠나온 것이 어디냐? 미국으로 갑니다. 이 메이플라워의 이 기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경건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우리는 나라에서 받는 건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마을을 이루어서 함께 공동체로 살자고 해서 개혁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미국 쪽에. 또 남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근데 돈이 없어요. 서로 일하다가 교회 짓고, 일하다가 학교 짓고, 일하다가 병원 짓고 하니까 이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더치 프레이입니다. 더치 프레이. 개인 프레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각자 도시락 사와가지고 내 먹을 건 내가 사오고 네 먹을 건 네가 사와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 양복도 다 한 벌씩이에요. 거의 다 이렇게 떨어져도 이렇게 입고, 그러면서 교회를 살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주정헌금을 내었습니다. 근데 그 주정헌금이 11조의 약 3배에서 4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10의 4조 가지고 살았어요. 10의 5조 가지고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개혁파 교회가 아직도 소수지만 이 기부하는 행위들, 미국 사회가 기부하는 거 굉장히 많이 하죠. 재작년에 미국에 가보니까 어떤 백만장자가 어떤 기부 행위를 하는 걸 봤어요. 기부 행위를 봤는데 우리나라는 뭐 부자가 조금 뭐 나눠주고 이렇죠. 근데 이 부자가 기부하는 게 진짜 부자가 하는 것처럼 해요. 한 마을을 살려버리더라고. 노숙자들 다 먹여 살려버려요. 이거 엄청나더라고요. 이 성도도 이렇게 크리스찬인데 그 크리스찬이 기부함으로 말하면 한 지역이 살게 해야 됩니다. 이 부자가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이렇게 일하는 그 모습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회가 아직도 그게 전통적인 이 문화 가운데 그런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정헌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11조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재정의 근간입니다. 이걸 경상비라고 하죠. 이 경상비의 첫 번째에 쓰임받는 것이 목회자의 사례예요. 목회자의 사례. 그리고 난 뒤에 교회 운영이고, 그 교회 운영을 하면서 또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이제 전통적인 건물이 있는 건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교회가 이 정상적인 어떤 교육자 사례가 안 되고 또 그 어떤 뭐 건물을 유지하는데 이게 사례가 안 된다 그러면
목사도 돈 벌러 나가야 돼요. 돈 벌고 와서 목사의 일을 하면 돼요. 섬김의 일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목사는 사명이지 직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충실하게 맡아 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배려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11조를 내고 내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전단하는 한 목회자가 그 교회에 세워지고 그 교회를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배려한 거예요. 서로가 함께. 이게 개신교의 정통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은 이제 자유주의 교회가 돼요. 그 자유주의 교회는 목사도 없습니다. 다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교회 직분도 없고 목회자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잘 가르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냥 성경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넘어간 그런 형태입니다. 아무튼 교회의 헌금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신뢰와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물질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나를. 뭐로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네가 드린 11조 그 양식을 보고 내가 진짜 하나 안 하나 실험해보라는 게 테스트해보라는 것이죠. 유일하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라는 게 말라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 이 시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물론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공황기나 어떤 경제 침체기에는 뭘 해도 힘들 때가 있어요.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신뢰가 바로 드림의 신앙을 가진 성도의 온전한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쁨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안 되면 드리지 마세요. 기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예물이 되겠어요? 주님은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드리는 자의 마음과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면 마찬가지로 되어 있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3번이나 부도 났어요. 3번이나 어마어마한 부도를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부도가 났고 제가 청소년기에도 부도가 나셨고 신대원 제가 갈 때 완전히 부도가 나셔가지고 IMF 이후에 몸도 이제 몸져 넣으셔가지고 더 이상 회생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풍지박산이 났어요. 근데 1차, 2차 부도가 날 때에 돈이 얼마나 아까운지 돈이 막 쌓여 있었는데 어느샌가 다 없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돈 계산하는데 페인트통 4개를 가져와서 거기다 돈을 담더라고 아버지가. 와 대단하대요. 막 어릴 때 봐도 동전은 그냥 눈이 잘 안 보였습니다. 50원, 100원 이건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지나고 나고 철이 들고 사역자로 나가면서 그 어차피 희생할 거 어차피 없어질 거 좀 남들 좀 잘 이렇게 도와주고 교회 헌금 좀 잘하고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그래도 칭찬이라도 받지. 돈 다 날리고 나니 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그 수억 그 얼마나 많은 돈인데 사기당해가 날아가고 투자자문회가 날아가고 뭐 이렇게 가지고 날아가고 어떻게 떼이고. 여러분 물질은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면 물질의 소중함을 놓쳐버립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 거라는 이 귀한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물질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헌금을 통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은 단순히 물질의 부요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요로운 삶이에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자들이 더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이 부가 사라질까 싶어서 더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한 2천만 원 있다 칩시다. 2천만 원. 근데 부자에게는 100억이 있어요. 누가 더 불안하겠습니까? 100억이 뭐 어떻게 될까? 지금 이게 주식이 어떨까? 이게 막 주식 더 쳐다보는 사람이 그분들이에요. 2천만 원 가지고는 하루 먹기 이렇게 좀 있으면 또 잔고가 다 바닥이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풍요로움도 이 근간도 사라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릴 때에 그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더 많은 것들로 채워가시는 풍성한 가운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가복음 12장 42절, 43절, 44절 말씀에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더 많이 넣었다. 예전에 완전 부도나신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완전히 부도났어요. 남편이 사업을 잘못하다가 완전히 부도났는데 본인이 이제 그 요양사를 하시는데 아주 중병 환자의 요양사를 해요.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되는. 그래서 한 번 하면 완전 파김치가 되는데 이 세 자녀를 먹여 살려야 되고 이렇게 또 가족도 이렇게 생계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두 탕을 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분은 새벽기도 나와요. 새벽기도 나오시는데 새벽에 기도하고 곧바로 출근합니다. 출근하는데 그분은 항상 몇천 원씩 헌금을 해요. 몇천 원씩. 물질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그 몇천 원은 정말 귀한 돈이에요. 근데 그 몇천 원을 드릴 때에 그분은 기꺼이 드리더라고요. 기꺼이. 저희 교구여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헌금을 몇천 원을 내고 없을 때는 못 내지만 나중에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가고 난 뒤에 자기 부인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얼마나 정말 힘들게 사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도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같이 봉사해요. 아무 일이라도 뭐 할 수 있겠다고 싶어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일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공장에 제일 먼저 와서 경비도 하고 이렇게 치우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사장인데 동종업계에 가서 그걸 한 거예요. 참 비참하겠죠. 그런데도 바뀌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전혀 그게 체면이 뭐 문제가 안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공장을 보니까 그 공장 안에 어떤 배치가 된 기계 배치가 된 것 예전에 한번 잠잠했는 것 같은데 배치를 보니까 구조가 조금 틀려 있어 가지고 자기의 노하우를 살려 가지고 요렇게 틀면은 더 효율이 더 오를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 일찍 와서 공장을 청소하고 이럴 때 사장님이 딱 들어오는데 사장님 보자마자 인사를 딱 하고 막 하다가 그동안 속에 있던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우리 공장의 기계가 이렇게 라인이 되어 있는데 요거 약간 수정하면 그 일의 능률이 더 올라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장이 청소하는 사람이 뭘 이런 걸 하냐고 대수롭지 않게 했어요. 근데 사무실에 딱 들어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싸해요. 그리고 난데 그분의 이력서를 가지고 오보라고 부하 직원한테 얘기했겠죠. 가져오 보니까 동종업계 사장 출신인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왔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부장들한테 한번 바꿔보라고 기계를 설치 다시 해보라고 하니까 이 무려 2배 정도의 매출이 더 상승될 수 있도록 기계를 만들 수 있도록 되었어요. 사장이 깜짝 놀란 거죠.
남의 이야기라고 놀라지도 않네. 그죠? 그러다 보니 사장이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 제가 맡은 교구의 집사님을 부르고 난 뒤에 왜 여기서 일하냐? 사연을 들어보니까 부도 나고 뭐 IMF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걸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부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아직 놀라기는 멀었습니다. 부장으로 임명하고 나니까 일의 능률이 너무 잘 오르는 거예요. 기계가 잘 돌아가기도 하고 배치도 잘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공장의 부품도 잘 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장이 너무 이게 공장 운영이 잘 되니까 또 다른 곳에 그 비슷한 요거보다는 작지만 조그마한 공장을 다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설립하고 공장장 겸 이 사업들을 맡길 사람이 필요하죠. 누구 맡기겠습니까? 그분한테 됐어요. 제가 그때 개업 예배를 갔습니다. 노란 차 끌고 봉고 타고 스타렉스지만 한 30m 남았는데 노란 차가 싹 들어가니까 그분의 표정이 다르다. 목사님 하면서 막 달려오더래요. 그동안 뭐 이렇게 IMF 공장 부도 뭐 아픈 것 이 근심이 다 날아가요. 그 부인 집사님도 그 공장 그 같이 이렇게 치우면서 얼마나 기쁘게 달려오는지 예배 드릴 때 다 울었어요.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어찌 보면은 아깝다면 아깝고 부담되면 부담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있어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세워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물질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되게 됩니다. 또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제물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4절 말씀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금식하며 연보를 낸 그 일들 가운데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인가? 즐겨내야 됩니다. 기쁨으로 내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주께서 보고 계시고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저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